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 자,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한 교회의 다른 특성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교회가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고 화려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는 전투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소망과 믿음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곳이지만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를 마치는 끝자락에서 지금 에베소 6장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권면을 더불어서 우리가 당면한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혹은 세계 교회가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본질이 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이 모임이 교회고 또 한국 교회가 교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 에베소서 6장 요 부분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 문맥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왔어요. 쭉 설명해 오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러한 관계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싸움의 보다 심층적인 실상은 그것은 영적인 대립이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배후의 그 심층에 들어가 보면 역시 이 싸움의 그 심층에는 영적인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비록 우리의 눈에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다 차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타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근원을 주목하고 알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서 오늘 본문 6장 10절 11절에서 영적인 싸움의 그 내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본질이 뭐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일단 이거를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은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몸의 근력을 키우고 인맥의 폭을 넓히고 권력의 지위를 높이고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전략의 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아멘하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디에서 그 힘이 있다고요? 우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력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맥을 넓히고 권력의 지위를 높이고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전략의 날에 그것들을 예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육이잖아요. 우리는 일이에요, 일. 사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 같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으로 유인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미끼에 유혹당하지 않고 계속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의 미끼 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덥석 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뭔가 또 이런 인맥을 좀 형성하면 내가 강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선을 꽉쫙 긋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장의 방식이 이 세상의 군수적인 무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무장의 이유는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즉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종류의 전쟁과 무장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집을 태우고 포로를 노예로 삼고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전쟁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전쟁에 익숙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전쟁 이야기는 마치 소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마귀의 교활한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무슨 고등학교 야구하는 데서도 보세요. 여러분 그 배우의 마귀의 그 교활한 관계가 그대로 거기에 다 안 드리워진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상전과 종의 관계에도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와 이간질이 곳곳에 운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귀의 고약한 활동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의 망에도 쉽게 걸려지지 않아요. 그럴듯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으로만 마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는 전쟁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만 감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 삼고요. 예. 제가 오래전에 말씀 집회 인도하면서 그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 보니까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대요. 그런 것들을 그거가 바뀌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상전과 우리 상사와 우리 부하 직원들이 직장에서 이권에 아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눈에 보이는 인과의 문맥에서 이해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대로 이거를 갖다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상전과 종을 원수로 분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절대로예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분노와 증오의 칼로 찌르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게 분류하고 원수로 분류하고 찌른다면 우리가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즐기는 마귀의 관계에 보란듯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마귀의 실체를, 마귀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을 거예요. 자, 물론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를 구분하고 그 대상에게 걸맞는 반응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꼴보기 싫잖아요, 먼저. 그렇지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을 의지하면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의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나 자신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를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확 욕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나는 아닌데. 옆에 집사님이 앉았는데도 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 마귀. 그걸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이런 거 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 20절에 정말 뼈아프게 같이 공감하면서 읽는 말씀입니다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범죄의 상황에서 자신과 죄를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거. 즉, 만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저지르면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에게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례하게 그 죽음을 말리며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는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 꺼져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 꺼져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붙잡으십시오.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도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간적인 제안을 충동한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그것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간계를 막으시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대적해야 되는 원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혈육의 원수와 영의 원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베드로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싸움의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과 육으로 분류되는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려고 분노의 발톱을 세우고 증오의 이빨을 갈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꼭이요. 집에서 부모나 자녀와 신경전을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과 부모가 신경전을 벌이지 마시고. 우리 윤혜승 권사님 잘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학교에서 하구나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경쟁의 칼을 갈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싸움의 그 항목이 없어요. 거기에. 회사에서 사장이나 상사나 동료 직원과 원수를 맺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은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요 아멘 하고 나오는데 잘못 짚은 거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 짚었으니까 이제 바르게 짚으세요.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를 끼쳐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며 결코 싸움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원수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면 주님의 이 명령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오히려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원수들의 이러한 목록은 에베소서 1장에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미 제시되었고요. 21절에 보시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짓밟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원수들의 목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이미 주님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상이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미 예수님께서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힘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과 6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에베소 1장부터 쭉 6장까지 전체를 교회가 당면한 영적 전투를 의식하면서 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모두 다 혈과 육에 속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통치자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을 자꾸만 그것을 통치의 개념으로 삼으려고 하도록 계속해서 몰아가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권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기준들과 조금 전에도 말했던 그런 어떤 규범들과 제도들과 관행들의 배후에서 작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산되게 하려고 하는, 작용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마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계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활동들을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정한 인간 통치자와 권세자와 주관자를 끄집어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 특정 통치자와 권세자와 주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법은 통치자를 폐위하고 권세를 박탈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의 수족을 결박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땅 아래로 소환하는 물리적인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혜영 집사님 놓쳤네요.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능에서 나오는 힘으로,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만 이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했어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런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같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장의 독특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사도 바울은 악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선한 시대가 아니라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대적들은 쉽게 얕잡아 볼 상대들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의 강력한 대적들입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대체로 대적들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용하는 무기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승산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의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한 것이다. 이 중요한 대목이 얼마나 쉽게 간과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도 이 부분 묵상 안 해요. 전신갑주에다 다 맞춰놓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분명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
보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장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마귀의 일들을 멸해야 하는데, 멸해야 되고, 그것은 전쟁의 전부도 아니고 궁극적인 부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저기 어딥니까? 귀신론 하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전쟁의 핵심, 전쟁의 그 무장의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마치 경건의 본질인 것처럼 그 일에 투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멋있죠, 이런 분들 보면. 유명해요, 그리고 다 이런 분들. 그리고 모든 일들의 배후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모든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범사에 마귀만 인정하고 늘 마귀에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분은, 그 이단은 뭐 하다 하면서 무좀이 생기면 무좀 귀신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갑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들의 수령이며 그의 일들을 멸하는 것은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범사의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보다 궁극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 이야기가 서신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싸움의 궁극적인 것이거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의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뭐 우리 여기 같이 뭐 많이 활동을 같이 많이 하는 분들, 우리 하는 이기남 목사가 열심히 뭐 이렇게 운동장에도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살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딴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거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사역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했어요. 분명해요.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전파한 이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도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엄격한 인내와 절제를 했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대목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유력하게 증거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사활을 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을 화끈하게 꺾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싸움이 남아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면 사도 바울보다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술로도 찬양하게 만들 수 있고 젖먹이 아이들의 입술로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천사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깔깔웃게 만들고 우리의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도 교활해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속아서 범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좋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환경에서 모든 풍족한 것들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전쟁에서 지는 것도, 마귀가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지기도 해요. 근데 그 지는 것도 사악한 전략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붙잡으세요. 마귀는 너무도 교활해서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불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일 수 있어요. 복음의 전파로 어둠의 세상이 무너지고 빛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파조차 마귀의 기만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메시지가 거의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마귀를 대적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진 선지자적이고 그 다음에 왕적이고 또 그다음 제사장적인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기기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파는 너무나도 좋고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도하던 그 전도를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옥에서 또 감옥에 있는 대로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불순한 다툼이든 거칠애든 진심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기뻐했고 심장이 뛰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끝마무리 작업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멸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서 나오는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무장이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권능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호령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대적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냐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동원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의 권능은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식은 십자가로 전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승리, 우리 힘의 그 근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싸워야 이길 수 있잖아요. 대적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교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증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의 힘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을 가진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인 십자가 이외에 다른 무장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았사오니 하나님, 헛된 방향으로 싸움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 안에서만 마귀를 멸할 수 있으며 또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강력하게 제시받았사오니 이제는 그러한 영적 무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